자, 232쪽 우리가 사쿨르다의 짧은 경 지난번에 이제 색계사선을 이야기하면서 색계사선에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게 행복뿐인 세계의 실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행복뿐인 세계의 실현이 최종의 궁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궁극이 아니고 그 다음 그러면 행복뿐인 세계 실현 다음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 232쪽에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입니다. 우다이여 참으로 이런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비구들이 내 아래에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공부를 해서 행복뿐인 세계, 이게 행복뿐인 세계라는 게 주관적 세계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 관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 돼도 우리는 참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우다이여 다른 더 높고 더 수승한 법들이 있으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그러니까 더 높고 더 수승한 법 여기서는 연기법 인연법입니다. 그죠? 더 높고 더 수승한 법들이 있는데 그걸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니까 연기법이라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현으로 해서 더 높고 더 수승한 의미 있고 그러니까 높고 해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승하는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의미에 가서는 지고한 지순한 의미가 있죠. 그죠? 지고 지순이 있다고. 가치에는 지고 지순이 있을까 없을까? 가치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가치는 높고 낮음이 없죠. 아니 지금 우리 일상에서야 물이 얼마나 뭐 대단해요. 그냥 뭐 컵에 따라 마시면 되지. 그런데 감으로 봐. 물 한 컵이라도 얼마나 가치가 달라지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치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아니고 계량적인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수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연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있으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기법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에서 청정범행을 닦는다 라고 하면서 세존이시여 그러면은 더 높고 더 수승한 법들이 어떤 것이기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비구들이 세존 아래에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라고 해서 29분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밑에 가로에 나왔지만 깐다가락가경에서 12, 19와 같다라고 하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번번 텍스트 아예 빨려 텍스트에서도 생략돼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생략했겠지만은 나는 이거 생략되면 안 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암송하는 입장에서는 생략시켜 놔도 되지만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어, 처음 이거 보세요. 읽으면서 설명한다면은 우다이여 여기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나니 그는 아란이며 완전히 깨달음으로 응공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해서 이제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나니 해서 열애는 빼고 그죠? 열애가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가 연기적 가르침이 실현되면 그것을 열애라 부르고 그것이 일어나는 현상,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응공부터 해서 불세종까지의 뭐냐면은 일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해석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이 그러니까 열애라는 것은 확인돼 확인 안 되는 거야. 열애라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불세존 우리가 보통 열애집합 열애 응공 정비인데 불세존을 합치잖아. 근데 이 경전상에서는 따로 떨어뜨렸죠, 그죠? 떨어뜨렸는데 이 떨어뜨려서 10가지 일어남 전체를 우리는 열애라 부르는 거지. 그래서 그 열애라는 것은 완전 형언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형언한다면은 응공, 정면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정부, 철인사, 불, 세종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하나니 했을 때 왜 열애시포를 앞에 꺼냈냐니까 부처님 제자 될 사람은
부처님을 음공이든 명행족이든 선서든 세간해든 그것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열의 출현을 알 수가 있겠지. 누가? 제자가.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 세상에 불교라는 종교가 있다는 걸 다 알죠. 우리나라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런데 절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했을 때 불교라는 이름을 듣고 그냥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응공인지 명행족인지 선선지 세간인지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각기 이 10가지 이름을 따라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뭘 따라 들어왔어요? 오면지 뭐 따라 들어왔나? 응공을 따라 들어왔어. 명행족을 따라왔어. 불을 따라 들어왔어. 불 따라 들어왔지.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부르잖아. 부처님, 불, 부다, 깨달으신 분, 존중되는 분. 근데 불, 그 다음에 세존. 그러니까 나하고는 경례스럽게 따라 들어왔잖아. 경례스럽게 따라 들어오던,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경전 많이 읽으니까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간해로 따라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 에? 아니고 수행이라는 덕목을 통해서 조장부로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부처님은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지. 그지? 자, 부처님 제자가 되면은 부처님 제자가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첫째 이제 알아봤잖아. 그래서 그 깐다라가경에 쭉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첫째 계율을 지켜야 되겠지. 예? 계율을 지키고 두 번째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 안목이 바뀌지. 안목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때까지 보던 뭐냐면 안목, 시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전엔 대면 봤던 게 그걸 경전상에서 정체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전체상이라고 했지만 대면 본 거지. 대면 봤다는 이야기는 대충 봤다는 얘기야. 경전 언어로 지금 여기 이 경전에서 전체상이라고 했는데 전체상 봤다는 얘기는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악산 보잖아. 관악산 있잖아요. 관악산 봤어요. 대충 본 거야. 우리 전체상이라고 해야지 대충 본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전체상만 있어요. 세세상도 있잖아. 세세상. 세세상으로 보는 거야. 따지고 보는 거야. 따지고 조목조목 본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때까지 대충 봐야 될 거는 따졌고, 따질 거는 대충 맞다고. 좀 전에 내가 이거 녹화하기 전에 이야기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대충 생각하던 거는 내가 따져버렸잖아. 근데 따져야 될 거는 따져야 될 건 대충 본다고. 따져야 될 거는. 그래서 진짜 따져야 될 건 뭐가 따져야 될 건지 안 그러고 우리가 대충 봐야 될 것도 있잖아. 대충 봐야 될 거는 우리 막 사소한 거 가지고 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지. 우리 개인 삶에도 그렇고 우리 전체들 삶에도 그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야기해서 올여름에 가스비 다 올렸잖아. 가스비 올리니까 사람들 가스비 올랐대요. 그냥 너 대충 넘어가. 가스 별로 안 쓰니까. 근데 겨울 되면 폭탄 맞지 갑자기. 왜? 여름부터 올렸대. 그러니까 올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충 볼 때 올리는 게 좋지. 겨울에 올리면 따지잖아. 난리가 나지. 그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재상과 세세상에 있어서 내 안목이 어떻게 받느냐 했을 때 그것이 개선된다고. 달라진단 말이야. 불교 공부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 안목만 달라지겠어요. 내 듣는 견해도 달라지겠어요. 달라지겠지.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죠? 아니비설 신의가 달라지는 것이 불교 공부를 자꾸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게 상가본문입니다. 아니비설 신의 색성형 미촉법. 왜? 아니비설 신의에 따라서 색성형 미촉법이 다르게 보이니까. 그거는 내가 직면한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에 의해서 내가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8개가 달라진다니까.
발개가. 근데 그게 실은 내가 주관, 객관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에 있어서 그냥 그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가 있고 전혀 다른 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상가법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가법문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 이게 본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내 마음에는 어떤 뭐냐면 찌꺼기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걸 수행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가 생기네. 그 방해 요소가 뭐죠? 우리 오개라고 부르잖아. 오개. 그래서 탐진, 뭐냐면은 본침, 그 다음에 도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악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5가지 오개 그게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에 있어서 탐이라는 건 추구하던 거야. 추구하는 것을 멈추기가 힘들고 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그러겠어요? 거부하려 그러겠어요? 거부하려 그러겠지. 거부하려는 힘이 진이고 막는 힘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들려 이런 내 추구하던 방향과 내가 그냥 내 외부에 새로운 것을 막고 있는 요것 때문에 졸리기나 하고 내지는 어떻게 어떨 때는 오만이 생겨가지고 좀 된다 싶어가지고 까불랑거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나를 나는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다른 태도들이나 대상들이나 내지는 의견들을 부정하지. 그래서 악의를 가지거나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부정하게 되는 형태를 수행이나 공부를 방해하는 5가지가 오개라고 5 덮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것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서 이것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본 수행에 들어가니 그게 이제 색계 1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쭉 넘어가는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12에서 19 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점점점 해가지고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극복하여 맨 마지막에 의심, 악의 의심, 상대를 부정한다니까. 누구 이야기를 들으려 그래 끝까지 어떻게 자기 의견 이야기해. 그게 의심입니다. 상대 이야기를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천수경 책 펴놓고 해야 될까봐 천수경한테 헷갈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니까 그전에는 졸면서도 건강경도 하고 천수경도 했다니까. 근데 지금 1살, 2살 먹으니까 이게 결만 하나 탁 틀려도 엉뚱한 데로 입이 아차 싶은데도 나가면 어떡해. 입이 아차 싶은데 나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조심 안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이렇게 막 착착 잡아채면서 긴장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근육도 느슨해지고 팔다리도 느슨해지고 이 인지도 느슨느슨해지는 거지. 그거에서 책 펴고 하는 것은 뭐야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응당커려야 될 일이야. 응당커려야 될 일이거든. 그래서 나도 오늘 아이고 난 다음 주부터 책 펴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 말이야. 자칫하면 그냥 삐끗나니까.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라면 짚고 다니면 괜찮다 그래. 그게 의심이고 거부라니까. 부정. 지팡이 짚는 게 유리합니다. 왜? 나이 들었으니까. 아, 젊을 때 짚으라면 좀 문제가 있지. 젊을 때 왜 짚으라 그래. 근데 나이 들어서 지팡이 짚는 게 좋아. 어제 누가 한 명 와가지고 자꾸만 넘어진 데서 지팡이 짚으세요 하니까 아니 아직도 그럴 때는 아니고 그럼 나한테 왜 넘어진다고 이야기하나. 지팡이 짚는 게 맞다니까. 그렇잖아.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충고나 핀잔하는 거를 들어야 되겠어요? 니 잘났다 니도 늙어봐라 해야 되겠어요?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그게 아니고 니나 잘해라 이러면 그게 되겠어요?
걔가 성장했으니 그 걔 눈에 이제 보인다는 거야. 어릴 때는 안 보이고 못했다면은 보여도 못 이야기 못했다면 커서 그게 보인다니까. 자연스러운 거야.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근데 이때까지 일방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고 살았거든. 그걸 끝까지 고집하면은요, 애들 명절에도 안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거라면 이게 이제 의심하는 것들이 사람 마음에 이게 내 스스로를 지키는 것 같지만은 자기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심을 극복하고 머물고 이게 이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지팡이 짚어야 수행된다니까. 책펴야 수행되고. 아주 어제 내가 어제 균자한테도 너무 무릎 많이 쓰지 말아. 나중에 나이 들면 무릎부터 난 목부터 먼저 갈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냥 무릎이 더 힘들더라. 이래 이야기하고 하니까 아직 현실감 없지. 나도 내가 40대는 봉정암 뛰어 올라갔어요. 깔딱고개 있잖아요. 할매들 막 올라오면서 그냥 돌잡고 그냥 바닥바닥 될 때 벌떡벌떡 뛰어 올라갔어요. 깔딱고개. 그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깔딱고개를 뛰어 올라간다면 내가 얼마나 많이 체력적으로 단련됐는지 아시겠죠. 그때는 막 마라톤도 하고 그걸 마지막으로 그 다음부터 쪼르르르 그러니까 뭐 나이 앞에 오자 붙이니까 영 다르고 그때도 쓸만했는데 지금은 뭐 봉정함 가보고 싶어. 그냥 천천히 가면 가. 천안 뭐야 대청봉도 뭐 천천히 가면 가겠다 싶은데 옛날처럼 뛰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가겠다 싶은데 갈 일이요. 그냥 대청봉 가서 그냥 통해 받아 보나. 예? 대충 보나. 대충 보나. 똑같습니다. 뭐 그게 그런 거지. 자, 요즘 와서 이제 불교 공부도 할 맛 나는 거예요. 실은.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유익한 법이잖아요. 결국 유익한 법들을 거부하는 게 뭐예요? 탐진, 예? 악의 뭐 이런 거라니까. 도구 혼침 하는 거. 마음을 청정케 한다. 37번. 그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들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외부와 신통, 마음의 소통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본수행이 가능해지는. 본수행이. 그러니까 자기 반성, 자기 성찰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안 된 사람이 본수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근데 우리는 뭐 본수행, 세월이 수행을 하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5개 수행 안 해도 나중에 다 색계 일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제 정영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선을 구족하여 봅니다. 우다이여. 이것이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으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비구들이 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는다. 그래서 이것이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으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이걸 실현하려니까 연기법,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행복뿐인 세계라는 것은 말로 들은 수행의, 그러니까 이해하는 세계였지. 근데 내가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 단독적 체험이요. 안 그러면은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의 이야기라든지 다른 훌륭한 성각자들의 가르침이 쭉 내한테 들어와야 될까?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정정본. 그래서 38에서 40까지가 이제 2선, 3선, 4선에 대한 정형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다이여. 이것도 역시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으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비구들이 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는다. 그래서 닦으면은 색계사선 이후에 행복뿐인 세계가 색계사선, 사념청정지에서 일어납니다. 사념청정지에서 일어납니다. 뭐 남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가 그거라며. 자연에 산다. 그럼 뭔 그냥 내 부친도 그냥 뻑 하면은 그냥 어디 섬에 가가지고 낚시질이나 하면서 혼자 살고 싶대.
단 1초도 못 사는 양반이 말로는 남자들의 다 로망이지. 여러분들도 다 산속에 가고 싶다, 숲속에 살고 싶다, 뭐 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이제 동굴 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고 살면 되는데 텔레비 왜 그래 자주 나오는 거야? 하는데 뭐 자연에 산다, 뭐 혼자 산다, 뭐 하는 것들 축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행복하다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옆에서 보기에 행복하게 보이지. 행복뿐인 것 같고 라고 하지만은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그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고 누구도 자기한테 와서 이제 뭐 영상 찍는 PD가 좋은 소리 해주니까 아유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 10몇 년 동안 8년인가? 굴 판 사람이 있더라고. 굴을 자기가 굴 속에 뭘 꾸미고 싶어서 8년 동안 팠대. 그냥 아이고 다른 걸 팔려냈어 봐라.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 주관적이라는 거야. 그 사람을 남으려고 하는 게 남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다면 그 사람 주관이지. 저 역시도 이렇게 사는 게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내 주관이지. 그게 갇혀 사는 거지. 그게 행복이겠어요?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행복한 거 아닙니다. 아니고 내 행복이 고스란히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영향을 미치고 서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서 행복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숙명통이니 천안통이니 그 다음에 누진통이니 하는 거잖아요. 숙명통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 개별적 체험이 어떻게 보편화되는 거냐는 거야. 보편화. 그 보편화되는 것에 있어서 과거에서 모든 무쌈들이 이러한 나의 행복 추구에 있어서 정점에 올라서게 했고 그 모든 삶들에 의해서 나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저는 직접적으로는 부처님 덕분에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요.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드는 생각해내요. 말로 못한다고. 물론 나도 끄적거리면은 좋은 말 몇 구절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이렇게 구구절절 남들이 외우고 막 이렇게 전승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이것을 내가 물려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첫째 어떻게? 참 부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고 부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렇게 외우고 전승해가지고 쭉 내지는 최종에 이까지 번역해가지고 해준 그 모든 사람들의 덕분이야. 덕분이지. 더군다나 그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연차적 흐름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순간에 여러분들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내 지금 개별적 만족도 어떤 그 보편적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지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삶은 개인적 삶이에요. 안 그러면 철저 공적 삶이니까. 내 개인적 삶인 것 같지만 철저 공적 삶입니다. 에? 공적 삶이란 말이야. 저거 개인이 뭐 저거 출세하고 뭐 하려고 해가지고 하는 그거하고 다른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게 숙명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 뭐냐면은 내 행복의 회항이 없이는 보편의 회항이 없이는 수승하고 더 높고 수승한 법으로 갈 수가 없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것을 연기적인 내용을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그랬잖아. 자, 뭐 이거 계속 여러분들하고 자주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 통자라는 게 이게 뭐죠? 내 마음이 갇혀져 있는 마음이야, 열린 마음이야. 열린 마음이지. 열렸어요. 이미 통해 있는 거야. 이미 통해 있는 겁니다. 누가 막았어요? 내가 막고 있었다는 거야. 내 욕망에 의해서 내 생존에 의해서 막아놓은 거지. 이거는 이미 열려있고 통해 있는 겁니다.
열려 있고 통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만 비밀, 어? 너하고 나만 알아야 돼. 너하고 나만 아는 게 어디 있어? 세상이 다 알지. 그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야. 심지어 어떻게 그냥, 어? 가락한 놈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니한테만 이야기했어. 그래 누가 알면 네가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외로워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카톡 누가 나한테 오나 안 오나 그거나 보고 앉아있고. 그다음에 또 내 알아달라고 온데 그냥 자기 마음을 뿌려요. 어디 그냥 따온 거 다 뿌려.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든가 애매모호하고 모호성으로 자기는 모든 걸 다 걱정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응하기도 하고 그게 좋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마음이 안 통해서 그래. 신통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겁니다. 자, 그걸 그대로 이제 쭉 하면은 41번 우리가 숙명통 읽었던 이야기고 42번 천안통 읽었던 이야기고 앞에서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43번 두진통 그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누진통 이야기까지는 뭐 우리가 자주 했고 그래서 누진통 다음에 고집멸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집멸도. 그러니까 고집멸도에서 고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사고팔고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고물장수도 아니고. 그래서 생로병사 애별이고 원정해고 그다음에 고부덕고 오음선고 하는 것도 안에 말이 그냥 우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했지만 다 생했잖아요.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모르지. 너 다 늙고 있잖아요. 늙는 거 인정해요. 안 늙었으면 해. 안 늙으면 병 진짜 더 인정 안 하지. 죽음 뭔지 모르겠지. 생로병사가 온통 모른 채 에? 생은 당연한 것이고 노병사는 안 왔으면 하는 막연한 그런 바램 에? 그런 바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존적 번뇌라면은 그 생존적 번뇌에서 좀 더 그냥 디테일하게 얽히고 설키는 반전이 애별이고 그죠? 구부덕고 원정이고 하는 거잖아요. 원정 아유 안 만났으면 하는데 그냥 꼭 그래 만나. 안 만났으면 하는데 꼭 만나. 근데 나는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도 잘 안 만나지대. 아예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도 없는데 잘 안 만나지는데 나 이제 활동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요즘 뭐 원망스님이라도 만나고 뭐 만나고 뭐 이러니까 좀 낫긴 낫습니다만은 만나긴 만나는데 하기야 뭐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만 해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보다 많다.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여기 오는 사람들은 한 번씩 빠지니까 네버트를 만나는 거고 나는 계속 만나는 사람 우리 식구들만 해도 꽤나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 어떤 여러 가지 반전의 애환들이 있고 하는데 오음 선고가 힘들죠. 오온이 내 색수상 행식이 다 고라는 것들은 깨닫기 힘듭니다. 그 오음 선고 그 고라는 것이 고집멸다죠. 고. 그다음에 그 원인, 그다음에 그 원인을 해결한 그 열반의 상태, 그다음에 열반의 상태를 유지시키고 이르게 하는 것, 그 도, 실천 하는 것들이 누진통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집멸도를 앞에 두고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44. 그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감각적 욕망. 그 내가 현재적 내 삶에 대해서 해탈하는 거지. 존재에 기인한 내 생존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감각적 욕망이야.
누가 내를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출세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은 아까 이야기한 우리 전쟁통에 들어간다면은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가 있겠어요? 존재에 기인한 번뇌가 있겠어요? 존재에 기인한 번뇌죠. 생존해야 되니까.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그다음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에 기인한 막연하게 모르면서 예? 자, 뭔가 모르는 생사가 왜 이루어진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죽음을 넘어선 초월한 그러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중범행은 성취되었다. 그래서 누진통, 천안통, 즉 내가 과정적 존재에서 내 가정은 이 개인의 가정이 아니라 보편의 과정 안에서 내 개별적 현상이 생겼고 이 개별적 현상은 다시 개별적 현상들이 모여서 보편의 축으로 쭉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번뇌가 차원이 다른 번뇌의 해결이 되죠. 차원이 다른 번뇌 해결이 되지. 그러니까 예? 그 금메달 따가지고 자기 힘들었다고 기자회견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무슨 김연아나 무슨 손흥민급인 줄 아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는 금메달 따놓고 뭔 그런 소리를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소리 다 하다가 종국에는 아이 선수가 그런 것도 견뎌야지 라고 오만 소리 다 하지만은 그럼 걔는 계속 입 닫고 살아야 돼? 아 지가 그냥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옛날에 PX 방위도 애알이 있다니까 군대. PX에서 물건 파는 애도 지가 제일 힘들대. 아니 힘 안 들었어 지가 걔 입장에서야. 온 민원들이 얼마나 많겠어 방위한테. 힘들대. 어? 너는 퇴근하잖아. 지금 아침에 출근하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있다고. 아, 걔가 그런 이야기 하면 들어줄 수가 있잖아. 걔한테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다 이야기가 일어나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예?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예. 세상은 맞고 틀린으로 구분하면 되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주면 됩니다. 아, 그런 이유가,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 되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도 그냥 뭐 선배니 후배니 그냥 왜 꼰대들까지도 막상 억누르고 그런 일이 뭐 있어요. 누구나 다 깨구락지도 베비 뭐냐면은 지 먹을 3kg 오면은 도망갈 자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가 정의가 뭐예요? 누구한테 정의가 있는 거야? 정의란 것은 없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가. 그 이야기 한번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뭐 개별적 판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판단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들어주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억압이지. 그래서, 그냥 들어주라고, 들어주고, 막 부상당해가지고 그냥 게임하는 거는 뭐, 싫다며. 근데 또 지가 또 나가고 싶은 대회가 있는데 왜 안 나가게? 왜 나는 그런 것들 이해가 안 돼. 실력을 뽑으면 되지. 협회 점수가 왜 무슨 몇십 점 돼야 돼? 실력을 안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잘못하는 거잖아. 또 우리가 면접 보면 그거잖아. 요즘 블라인드 면접 보는데 옛날에는 학벌하고 다 적어 놓잖아. 심지어 옛날에 그랬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것도 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호구조사 했잖아. 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반에 한 명 들고. 테레비 있는 사람 손 들어. 테레비 있는 손 들으라도 대승밖에 안 들었어요. 내가 어릴 때 1년 초등학교 가면은 그러면 우리 집 가면 테레비 있거든. 자식 착 이래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지. 근데 그때 TV 때도 요즘 수신료 가지고 문제지만은 TV 수신료 그대로 다니거든. 수신료 안 내려고 어떻게 해요? 테레비 옷장에 넣고 넣어놓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 없습니까? 나는 기억이 있어요. 옷장에 넣어놓고 수신료 안 내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뭔 짓이냐고 했을 때 이게 불편부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다 신통이 안 생겨서 생기는 문제란 말이야. 내 존재가 에? 어떤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뭐냐 소프트하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존재였을 때는 어떻게 욕망에 의한 존재, 그 다음에 생존에 의한 존재, 무명에 의한 존재. 그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뚫었다.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다음 생에 아니야 깨닫고 이 다음부터 나는 이 존재들 구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뭐야 존재야 해탈하는 삶이야. 해탈하는 삶.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해탈하는 사람. 참 우리말 사람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지 그지? 살아가는 사람. 응? 그래서 깨뚫었는데 우다이여 이것도 역시 더 수수한 법으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비구들이 내 아래서 청정범행을 따른다. 45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쿨르다 유행성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스럽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스럽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듯이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듯이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 눈 있는 자에게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기이하고 법과 비구 승가에게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 곁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깨닫고 연기적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했다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다. 했다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적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귀해져요. 내가 몸이 건조해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귀해집니다. 나는 얼마 만에 태어나며? 최소한 호모사피엔스 100만 년 만에 요즘 150만 년까지 끌어올리는데 150만 년 만에 여러분이란 처음 있는 사태입니다. 어떤 사태야? 그 전에는 생명의 상태에서 생존에 바둥바둥거리고 내가 뭔지 모르고 무명해. 그래서 욕망과 생존과 무명해 허덕이다가 쭉 사는 삶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야? 150년 만에 처음 귀한 사태로 온 거야. 어떤 책임? 150만 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잘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에 있어 앞으로의 삶은 더 이상 이런 세 가지 번뇌에 허덕이지 않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야, 법당에 이제 앞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에 눈이 땡그려지고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게 역사적 책무입니다. 나한테는. 내가 여기서 25년 잘 지냈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잘 지낼 건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더욱더 잘하고 애틋한 모습으로 연기적 모습으로 진행시켜야 되는 책무가 내한테 있다고. 미국 봐. 바톤 타치 잘못해가지고 캐나다한테 지잖아. 바톤 타치가 중요하다니까. 지가 잘 뛰면 뭐 하느냐고. 그 개별적으로 400m 개주한 애들은 다 탑 클래스 잘 뛰는 애들이에요. 기록상으로 캐나다한테 절대 질 리가 없어. 근데 바톤 타치 한번 딱 실패한 바람에 메달 색깔이 딱 달라지잖아요. 색깔이 달라. 캐나다는 그냥 바톤 타치 하나 잘한 바람에 금메달 딱 됐잖아. 내가 좀 모자라도 바톤 타치 잘하면 금메달 딴다니까. 누가 따? 내 놈이 다 딴 거잖아. 우리의 시간이 따는 거예요. 응? 우리의 이 삶의 공간이 금메달을 따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단 말이야. 왜? 부처님께서 숙명통, 천안통, 유진통에 대한 법문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한 내 개별적 무엇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해탈의 법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냥 금메달 따는 법을 아는데 내가 금메달 놓칠 일이요. 에? 내가 개인적 역량이 모자라서 금메달 못 땄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못 한다면은 딸 수 있는 대로 개성하고 발전시키면 되잖아.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유는 뭐죠? 욕망에 기인한 번뇌, 존재에 기인한 번뇌,
무명의 기인한 번뇌 때문에 그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확연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금 어떻게 뭐 절만 그렇겠어요? 역사적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 반만년 역사 안에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피엔스의 책임은 아니지만은 왜? 이 땅 안에서 그래도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예?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제일 잘 사는 인간들이거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래서 이때 이 시간에 뭘 못 해낸다는 것은 진짜 역사적 책무에서 우리는 큰 빚을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각자 개인만 잘 산다면 그거는요 빚이란 말이에요. 빚.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 책무도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절적 우리가 정명하잖아요. 명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46번 이제 해서 루다이 짧은 게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사꿀 루다이 유행성의 회중은 사꿀 루다이 유행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다이 존자의 삼은 곧다마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지 마십시오. 말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모임 안에서 돈깨나 있고 말깨나 하고 행색깨나 하는 그런 사람이 부처님 쪽으로 쏙 넘어가면은 모임이 깨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잽니다. 이래 재고 저래 재고. 그래서 청정범행을 닦지 마십시오. 우다이 존자여 스승이신 분이 다시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마치 큰 물 항아리가 작은 물 주전자가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다이 존자께 벌어집니다. 우다이 존자시여 삼은 곧다마 아래에서 청정범행을 닦지 마십시오. 이게 뭐예요? 아까 욕망의 존재의 무명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러니까 역사가 뭐예요? 역사 자체도 유래하는 거예요. 개인만 유래하는 것이잖아요. 또 찢고 뽑고 또 찢고 뽑고 그런단 말이야. 닦지 마십시오. 우다이 존자시여 스승이신 분이 다시 제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참으로 이처럼 사꿀루다 유행성의 회중은 사꿀루다 유행성이 세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방해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해합니다. 루다이는 거의 부처님 옆에 왔다가 그냥 이 방해로 그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상태로 갔죠. 이제 이다음 경이 이제 우리가 웨카나사경. 웨카나사는 루다이 스승입니다. 아니 내 제자 가장 애제자 루다이가 부처님한테 가서 그냥 광명이라는 이야기를 한 방 먹었네. 그래서 내가 가서 고타바로 혼내리라 하고 이제 웨카나사가 오는데 웨카나사가 와가지고 좀 더 우리가 연기법에 대한 연한 내용의 연기법을 이 경에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